117편은 가장 짧은 문장이다. 118편은 성경의 가장 중심이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 장수로서도 중심이고 절수로서도 중심이다. 그 장수로 중심에서 우리가 외쳤던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전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 절은 무엇이냐면 118편 8절이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이 평생에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 피하는 것이 뭐냐면 시편 110편 전체 피하는 것. 그 피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이 다라는 것이 말씀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1000명, 10,000명, 아무리 많은 사람들 그들을 신뢰할 것보다 하나만 낫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피하는 것 하나,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 못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절이다. 중심장은 118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는 후반전을 들어간다. 내 인생의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간다. 성경 후반전 들어갈 때는 복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것은 아슈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슈레는 10편 시작하면서부터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편 110편은 1절부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한 장 전체를 설교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닭관체라고 하죠. 닭관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8절로 딱 구분해가지고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8절 한 절 안에 알렘만 우리나라는 기억이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14개로 되어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거기 쌍기획, 쌍디귿, 쌍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만은 영어는 26글자입니다. A, B, C, D, E, F, G 26글자.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은 영어로는 A를 들어가는 거로 전부 다 말씀을 풀어내고요. 우리나라 글자로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이다. 기억을 들어가는 숫자 기억을 들어가지고 8글자를 8절 쫙 쓰고 내일은 니은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알렙이고 그 다음에는 8절은 베트 이렇게 하는데 벳과 기멜 이렇게 하면서 쭉 22글자. 제가 중간 한번 볼래요? 22글자라 어떻게 진행해? 22글자.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것은 3000년 전에 이미 전부 다 쓰여졌던 것이고 지금은 사오라 그래 숨겨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그 글자만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기억, 니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흐, 아인, 페, 차디, 코프, 레쉰, 쉰, 타우 이러는데 쉰, 타부 이래가지고 22글자가 이렇게 히브리어 이제 숫자 숨겨진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에 따라서 알렙이 8절 그 다음에 베트가 8절 이래가지고 176절을 맞춰. 이거는 굉장히 정교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부 다 176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만큼 완벽하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말씀하기 때문에 1번만 한번 볼래. 알레프 오늘 알레프 말씀 볼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레프는 그 자체로는 소리가 없이 모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마트리아에서
세력에서 숫자 1을 나타내는 게마트리아는 것은 정체불명의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게마트리아. 정체불명의 세력인데 고대 이스라엘의 숨겨진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숨겨졌지만 여기에서 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아무 문자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비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 게마트리아에서 숫자 탑이다. 첫 번째다. 이걸 알레프 이렇게 되면 소의 머리를 본따와서 만든다. 소의 뿔 있잖아. 뿌리. 양쪽 뿔이 있잖아. 그걸 본따서 이게 알렙은 옆에 히브리어는 우리 따옴표 이것처럼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 그어놓고 양쪽에 있다. 이게 이제 짐승의 뿔 그건 뭐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해요. 알 수 없는 힘이 이것이다. 신비하다. 최고다. 우두머리다. 이것을 알렙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이 게마트리아에서 숫자 1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소의 머리다. 그걸 본따 가지고 소의 머리를 이렇게 알레프 단어 옆에 숫자를 쓰는 거예요. 일자를 쓰는 거죠. 옆에 이 단어를 이렇게 써놨으면 알레프. 그것은 시작이다. 시작은 복이다. 여러분, 아슈엘 시작은 복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감춰진 이 비밀을 몰라요. 고대 이스라엘에 숨겨진 이 자체, 암호문자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미 숨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번역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전부 다 번역한 것은 그 숨겨진 그 안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불명의 그 세력, 이 힘, 이것이 어디 있느냐? 알렙 속에 다 들어있다. 알렙은 1이 숫자 1을 표현합니다. 베트는 이제 숫자 1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집을 내일 이제 베트를 이제 8글자를 맞춰서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알렙, 베트, 기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알렙에 속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럼 알렙에 속한 것을 이제 표현할 때 말씀은 신비함입니다. 말씀은 항상 인생의 첫 번째로 시작해라. 말씀은 숨겨진 비밀이다. 말씀은 암호다. 세상 사람은 모른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세력과 완전 틀리죠. 카타콤은 어떻습니까?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왜 세상 핍박받아도 괜찮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 100년이 아니고 영생을 목표로 살다 보니까 이 땅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그러니 현실만 따라가다 보게 되면 이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친 후에 진정한 복을 깨달은 예배자. 그 깨닫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주의, 실용주의자가 아니에요. 실용을 따라가고 매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다 보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복이 무엇이냐면 실용이 아니고 원칙,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절적인 말씀 따라가는 사람. 원칙을 따라가는 미래가 보여요. 지금 현재는 고난 받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실용만 따라가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원칙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통도 무시하고 역사도 무시하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지금만 잘하면 된다는 실용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알파벳, 이 히브리 알파벳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 속에 나타나는 신비한 힘, 그것이 첫 번째 이 알렙 속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방식은 이제 좀 굉장히 짧아지고 설교는 짧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찾아갈 테니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글자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이게 176번에 해서 한 글자로 다양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록으로 8개 다양한 표현, 니은으로 말씀을 다양한 표현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절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뭐래? 여기 말씀이 뭐로 표현됐어요?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여호와의 율법이 첫 번째. 이 구약 성경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슈엘의 복이. 그러니까 시작부터 복을 말해주게. 복 있는 사람들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른다. 그럼 한번 찾아봅니다. 이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 하자. 시편 1편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떨 것이냐? 아슈엘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2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뭐 따라가면요? 말씀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라면 매일 이 교회가 정답인지 저 교회가 정답인지, 우리 집이 정답인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우리 집이 정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알신, 풍요의 신, 비를 내리신. 그러니까 비가 누구한테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비를 내리신 따라가는 풍요, 엄청나게 많은 것, 다산, 아세라신, 다산을 돈. 그러니까 한국이 이 세계가 뭐냐면 큰 것 따라가면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야.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복만 쫓아놓고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재산, 돈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돈을 따라다녀요? 그러니 매일 바람에 가는 교회. 이쪽에 돈 있다고 좋다고 잃어버리면 우리 잃었다가, 권력 높아져서 좋았다가 떨어지면 울었다가. 그러니 하나님 주신 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교가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심판이 오게 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이겨냅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이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 1절에, 자, 그래서 119편 시작을 무엇에 했느냐?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는 아슈레 복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도 보시죠. 2절. 이제 이 119편 22일 동안은 제가 짧게 이제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그걸 말씀에 대해서만 전할 겁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뭐가 이거는 2절은 뭐라고요? 증거다. 또 이게 여호와의 증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증거. 3절은 그러면 3절은 무엇입니까?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거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요? 주의 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도. 4절에서는 말씀을 뭐로 표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법도다. 말씀이 주의 법도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신다. 여기는 주의 율례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쓰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지런은 주의 계명이다. 말씀은요 부끄러움 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이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이런 걸 찾아보면 말씀을 부끄러워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 있죠. 말씀 앞에서는요. 세상의 빛은요, 말씀의 빛은요, 어두운 물리치는데 그게 부끄러운 이유가 되지 않죠. 7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을 주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판단이다. 말씀은요 철저하게 기준입니다. 판단이에요.
말씀이 없는 판단은 매일 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율례. 이 8가지는 전부 다 무엇이 한마디로? 말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것이 왜 이렇게 여러분 다양하게 말씀이 표현됐습니까? 이 다양하게 말씀이 표현된 것은 무엇이냐면 표현이 전부 다 다르지만 이 말씀의 전체가 엄청 넓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 속에 나는 요거가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이게 돈의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뭐 자녀들의 문제다, 문제가 다인 줄 보처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고 엄청나게 넓은 것을 주실 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축소시켜요.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그래 나는 아프면 죽겠다, 힘들다, 여기서 멈춰버려요. 이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끝나는 것을, 현재 고난이 장차는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넓냐. 그런데 우리는 좁아 매일. 이 성경이 우리 시편 119편 176절까지 22 알파벳 숫자 22개를 가지고 풀었었는데 전체의 핵심이 조금 한 단어로 한다면 우리 76절 말씀 보면 76절이 110편 전체 핵심입니다. 96절 96절 저 읽어보니 많이 9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 이게 이제 여러분 이 세상 무대가 완전하다 뭐 이렇게 해도 그건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요 유한해요.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은. 근데 주의 말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주의 말씀. 창세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는 완벽하다 그랬지만 완벽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더라.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다. 그러니 이 주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은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이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 그래. 게마트리아. 이게 암호문자예요. 암호.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그런데 말씀의 맛을 한번 보기만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갑니다. 실패하면 또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실패하면 또 말씀 들어오고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왜 나를 붙들고 이거 가만두지 않느냐. 여러분 그 속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숨겨진 힘, 알 수 없는 세력.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 사어가 됐어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 풀어서 그걸 너무 힘들어하죠. 우리 한글로만 하면. 그러니 한글 쉬운 글만 자꾸만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 얘기하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어 속에 이 세계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렙 이 하나 속에 얼마나 비밀이 많이 나요. 우리 성경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래서 너무 기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같이 제가 이제 이 헌법책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이 올라가지고 기도원에서 일하니까 밤 11시 반까지 율법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율법이 들어가면 자꾸만 다툼이 있고 깨지고 왜? 법으로 하니까. 근데 그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아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나를 살리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법이 나를 그런데 많은 사람 법하게 되면 싫어해요. 은혜는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에서 은혜가 굉장히 좋지만은 그러나 법을 떠난 은혜는 아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 성경 전체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최고 먼저 율법입니까? 아니면 먼저 복입니까? 하나님 준 것은 그렇죠. 먼저 복이죠. 그래서 시편도 복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110번은 복 있는 사람 아셔야 돼. 왜? 어디 계세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셔. 복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요 복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옷을 짐승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 옷을. 그게 이미 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 이미 내가 먼저 복을 받았다는 알게 된 이후의 율법은 너희가 죄가 뭔지 알아? 이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근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뭔지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진짜 복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여요. 이거 시편 119편 요번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제도 그래서 가서 새벽 2시 돼서 일어나 눈 떠졌어요. 11시 반에까지 공부했는데 새벽 2시 되니까 눈 떠지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칫솔질 하고 세수하고 그런데 이 전체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 시간 3시 좀 넘어서 일어나더라고요. 3시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 이제 5시쯤 돼서 새벽에 나가려고 나오는데 그분 전화해달라고 그 시간에 전화했더니 일찍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새벽에 일찍 하냐? 그분도 저하고 비슷해요. 새벽에 그렇게 나가요. 저는 새벽에 2시 반부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꾸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왜 맛을 너무 맛있어 이게 하는 거지. 그분하고 같이 새벽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문이 닫혀 있고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이제 22글자를 따라갈 때에 말씀의 맛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말씀이요 엄청 깊어요. 나는 요거 잘못 하나 그런데요 이게 아니에요. 게마트리아 거기 힘이 나는 순간이에요. 으뜸이에요. 말씀이 최고 으뜸이죠. 자 그러면 1절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시작. 행위가 온전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뭐 하는 사람 복이 있다고요? 말씀 행하는 사람. 이것은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것이 기본이지만 들은 사람들은 행해야 될 줄을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지금 119편. 어떤 것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율법 행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 또 두 번째 복을 말했는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슈레 이렇게 여기는 처음 시작에 아슈레 하거나 뒤에 쓰여집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도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대충 교회 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내가 체면이 있지 교회 나와서 이게 척이에요. 척.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말씀부터 기도하는 사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아슈레 이렇게 부르면서 복이 있다 이러고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심으로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구할 때에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게 훈련되다 보게 되면 말씀이 정말 세상의 빛처럼 깨닫게 되고 천국 갈 때 말씀 붙들고 들어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훈련이 얼마나 넓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이 말씀 지켰는데 이것이 훈련돼가지고
아브라함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준 사람은 소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했나요? 어제 말씀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집이요? 아론의 집이 복이 있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아론의 집이 복이 있더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그런데 너무나 적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척하기 때문에. 118편은 말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 수없이 많다. 이스라엘. 근데 예배는 뒤로 왔다 갔다 해요, 구호 약속경에. 아론의 집은 근데 별로 없어요. 아론의 집은요, 철저히 예배자거든요. 왜? 아론의 아들 첫 번째, 두 번째가 예배 잘못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는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론의 집안에서도 누구를 경외한 사람 없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어제 말씀 118편 보세요.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인데 2절. 자,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예배자 3절.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집 중에 더 축소돼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보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전부 다 척은해요, 척은. 그러나 전심은 아니에요, 전심은. 그래서 하슈네 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1절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 맞습니까? 2절 그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사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듣고 후반전 오늘부터 이 119편 22년을 따라서 하루하루 지날 때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 따르지 말라는 것이 3절이에요. 3절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을 향하지 뭐예요? 세상 방법 말씀 따르잖아요. 뭘 따라가요? 주의 말씀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의 세상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는 너희를 이게 영적이에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영적인 예배자들. 그 사람들은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라. 말씀이 있어야 분별 행위를 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따라 이쪽 따라갔다가 저쪽 따라갔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요. 매일 이 사람은 저 따라갔다가 그 사람은 망해 있어요. 이 교회 따라가면 그 교회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 있어요. 우리는 큰 것, 많은 것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말씀은요, 아무리 없어도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불을 행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주에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매일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죠. 4절, 그 명령을 지키는 최고. 4절 시작.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게 수동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키게 하세요? 주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 듣고 술 취하지 마. 아니 술만 보면 그냥 가가지고 근데 내 속에 말씀이 가만두지 않아요. 왜? 툭툭 너 목사잖아. 또 목사가 다른 사람 옮긴다고 또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너무 존경스러워서 가까이 가고 싶은 세상으로 두렵고 떨리면 도망가지만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 여러분 명령의 법도를 지킬 수밖에 없죠. 지키기 하는데 어떻게 안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지키게 하는 말씀 내기서 합니다. 그러니 난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 의가 많으면은 유대인이라고 했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와도 자기 의가 율법이 더 세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주의 말씀 잘 지키게 하려고 성령이 내가 툭툭 치는데 내 의가 아유 성령이 가만히 계셔야 내 뜻 따라야지. 그렇게 하지 마. 5절 내 그 길을 굳게 정하세요. 여러분 흔들림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시작은 뭐예요? 말씀뿐이다. 말씀 흔들리지 마. 굳게 정하사 주의 은혜를 지키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굳게 말씀에 붙들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의 다양함, 이 말씀의 넓이 감히 나 조그만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론의 집 이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와의 경외가 뭐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근본이죠. 경외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 지키는 사람 세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빛이 비추는 그런 삶.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로마서 2장 16절인가요? 제가 지금 좀 헷갈렸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1장 16절이네요.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이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은요.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전하는 게요. 담대해지죠.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부끄러워요. 목사 직분이 부끄럽고 장로님 직분이 부끄럽고 그런 게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자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하는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직분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분 가진 나는 말씀대로 산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부끄러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 그러지.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세상 내 의가 너무 세가지고 말씀보다도 세상 거 따라가면서 막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은 전부 다 욕을 해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 나가지 않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감사로운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게 하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의 표현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118편의 중간에 내가 감사하리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서 당부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마소서. 오늘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당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절대 나 버리면 안 됩니다. 나 버리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떠나는 거 세상에 미혹이 욕심이 있어서 자꾸만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때 나 붙잡아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날 붙잡이 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이 세상 법을 따라가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시편 1편 알렛 게마트리아 숫자 1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감춰진 비밀이에요. 할 수 없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내일은 9절부터 16절 말씀인데 22년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받는 여러분에게를 주의로 축원합니다.